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영생의 실력, 영생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믿습니다. 아는 것만큼 자기 실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도 그러합니다. 아는 것만큼 자기 실력이 됩니다. 오늘 점심 때 우리 민영일 집사님께서 카카오톡을 하고 싶다고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제가 그것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막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진 성도님이 그 분야로 저보다 한 100배는 전문가 아닙니까? 예, 전문가입니다. 넘겼습니다. 저는 못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모르면 못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기 혼자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외쳐도 모르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치임을 우리가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영광, 영생의 실력도 아는 것만큼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작은 시험을 통과하지만 손톱만큼 되는 시험은 통과하지만 주먹만한 시험은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것에 따라서 손톱만큼 되는 시험이나 주먹만큼 되는 시험은 통과하는데 머리통만큼 되는 시험은 통과를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것에 따라서 머리 크기만한 그런 시험도 통과를 하는데 몸통만한 시험은 통과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 데 따라서 자기 몸통만한 시험은 통과를 하는데 집채만한 시험은 통과를 못합니다. 집채만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태산 같은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너의 독자를 나에게 바치라. 몇 명이나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바쳤거든요. 풀무라고 하는 용광로라고 하는 두려운 현실이 눈앞에 닥쳐 있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에 던져 넣겠다. 급박을 할 때 그 위협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과해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풀무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코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를 용광로를 이기는 영생의 실력을 자기 것 삼는 것이죠. 거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영생의 실력이 상실된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환란을 죽음 가운데에서도 견딘 사람이 있고요. 아예 고난도 오지 않는데 지레 겁을 먹고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잡아가지 않을 때는 신사참배를 이겼는데 그만 잡아가겠다고 잡으러 나오니까 겁을 먹고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끌려갈 때까지도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갇혀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를 맞고 이제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는가에 따라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단계가 나타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사참배 환란을 승리한 사람들을 보니까 영웅호걸이 없더라. 잔챙이 같은 사람들, 못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신사참배 환란을 통과하고 막 영웅호걸 갖고 아주 평상시 보니까 정말 용맹하고 담대하고 막 호랑이라도 막 때려잡을 것 같은 그런 덩치가 있고 힘이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은 신사참배에서 다 굴복을 하더라.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그런 능력으로 신사참배를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들어야 알죠. 들어야.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어찌 믿겠느냐?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에 영생의 실력이 자기 것이 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에 영생의 실력이 자기 것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생의 자리에서 멉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렇지 않을걸요? 몰라도 될걸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돈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믿으십시다. 우리가 오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전체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상고를 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만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아버지는 곧 여호와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짧은 시간에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아버지께로 나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또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를 가지셨다. 도대체 이런 말씀들이 어떤 말씀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1위 성부 하나님과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가 되신 그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다. 근데 그것은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입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같은 다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예, 5장. 예.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지금 앞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인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원을 얻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자들. 뒤에 18절에 하시는 5장 18절에서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 복수입니다. 우리, 구원 얻은 우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구원 얻은 우리를 나타내는데 우리 전체를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이건 단수입니다. 여기에 나신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의 영이 지음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어떤 한 존재, 그가 누구를 나타내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언제 나셨는가? 나셨는데 언제 나셨는가?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가 무엇이 교회의 머리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잠언 8장으로 가면 이것에 대한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잠언 8장 22절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가지셨답니다. 언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이라는 말씀이죠. 창세 전에. 창세 전에.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창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로 인해서 생겨진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창세전에 그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자존자가 아니고요, 창세전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아버지께로부터 나심을 입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심을 입어가지고 창조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인성이 선포를 한 것이고, 그래서 말씀입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무엇이 있어라 생겨라 하고 선포하신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 신학적으로는 제가 어렴풋이는 그렇게 압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언제부터 존재했으며 신인 양성 1위는 언제부터 신인 양성 1위가 되셨는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부터 신인 양성 1위가 되셨다. 신학적으로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잘못된 정의입니다. 신인 양성 1위는 창세전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인성을 낳으실 때부터 신인 양성 1위가 되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건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지만 아버지 외에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는 성경에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라. 감하지도 말고 가하지도 말아라. 가감하지 말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자,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밖에 있는 것이라도, 성경이 아닌 것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믿는 게 바른 믿음이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믿더라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믿음이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 성경만 가지고 안 된다. 다른 신학 서적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야 된다. 물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달은 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이 유익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알지 못한 분들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심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가지셨다.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옳지 않은 말입니다. 성경만으로 됩니다. 성경만으로. 우리가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못 만든다고요? 아니요, 만든다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성경만으로 됩니다. 성경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쨌든 목회를 나오기 전에는 목사님 밑에서 설교를 듣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지식이 요만큼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목회를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을 뒤지지 않습니다. 설교록을 뒤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설교록을 121호부터 168호까지 타이핑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설교록에 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설교록이 있습니다. 그 꺼내보지 않기 때문에 이사할 때나 꺼내보지 그전에는 저 책장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지금 가면요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16년째 책장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16년 동안 그 위에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 꺼내보지 않습니다. 그 꺼내볼 필요를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거 꺼내볼 시간에 성경을 조금 더 보죠. 이런 말씀과 연관된 말씀들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씀을 생각하죠. 그래서 저는 신학서적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책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저도 책이 몇 권 있습니다. 저는 그거 한 권도 꺼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휘력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단어만 구사를 하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어휘력이 늘 텐데 좀 고급진 언어를 사용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 말씀도 참 멋지게 하시네 그런 좀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거 보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진짜 그것을 보려고 하면 차라리 성경을 봅니다. 다만 제가 참고하는 것은 있다고 했죠. 제가 어쨌든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이것이 정말 정확한가라고 하는 그런 망설임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어로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원어는 어떤 원어가 사용이 되었으며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단어는 어떤 것들로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을 상고하기 위해서, 찾아보기 위해서 원어 사전을, 원어 성경, 원어 사전을 살피는 것은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신학서적, 주석 이런 것들은, 설교록 이런 것들은 저에게 털끝만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만으로 다 됩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믿음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시험을 이기는 그 한계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말씀에 대한 확신, 이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나를 더 많이 깨닫게 하신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은혜가 무엇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가 하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은혜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이다. 이 말씀이 참이다. 온전히 살지는 못합니다. 사는 건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분들이 수십 년 지켜본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자람도 많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살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확신은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저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것은 필요치 않다. 성경만 있으면 된다. 반드시,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되게 막아도요, 말씀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보여지는 눈을 갖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보내신 하나님과 보냄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동일 존재일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다른가?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고요. 보냄을 입은 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만물보다 먼저 창세전에 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말입니다. 인성이다. 그리고 그 인성과 신성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기원년 정도의 신인 양성 일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낳으심으로부터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과 두 번째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다.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인성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의 위를 이루셨다. 신인 양성 일위를 이루셨다. 우리라고 하는 사람이 영과 육이 합쳐서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영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이 없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영이 없는 건 짐승입니다. 그렇다고 몸만 있어도 안 되고 영만 있어도 안 됩니다. 영만 있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변해서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자존하신 혼자 계신 그때에도 그냥 그대로 자존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인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실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대로의 하나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요소를 가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부가 변해서 성자로 나타나고 성자가 변해서 성령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나타난 것은 제2위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2위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인성. 만일 사람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다.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이 제2위 하나님이다. 이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하나님은 결코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충돌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런데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할 때는 그런 걸 가르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본문 읽으면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친히 보이신 일이 없습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여지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네가 성경을 잘못 알았다. 구약을 읽어봐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고 했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대리하는 특사들, 천사라는 겁니다. 천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난 것을 창세기 1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였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신약에 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빌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특사, 사신이 된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사자가.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지신 일이 없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느 때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 거짓말이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누구 천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나타내어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해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부터 자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말하시는가 하면 누군가로부터 나심을 입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낳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1위 하나님이 있고 제2위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비성경적인 논리를 말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인정을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저만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통적인 기독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접목을 제대로 못 시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접목을 못 시킨다는 게. 그 신성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제2위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신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상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뭐 주도 많고 하나님도 많다고 떠들지만 우리는 구원을 얻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 하나님 계신데 그 한 하나님이 누구냐? 곧 아버지시다. 누가 아버지시냐? 하늘에 계신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 누구도 다른 것을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아버지는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인 동시에 예수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성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뭐 억지로 해석해가지고 뭐 짜맞추는 게 아니고요. 뭐 그 안상홍파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 여자 하나님 하면서 여자 하나님 성경에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성경에서 찾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 위에 있는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니 우리 어머니가 있다고 하지 않느냐. 성도는 다 형제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신부가 아니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그 신부는 결국은 예루살렘이고 우리 어머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다. 빙빙 둘러서 그냥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만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뭐 왜곡시키고 삐뚤고 뭐 꼬고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을 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의 인성인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심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창세전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시라. 창조자시라.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자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피조물이기도 하시면서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볼 때는 창조자가 되시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십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신인 양성 일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몸뚱아리가 무슨 지식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우리 영혼의 기능이 뛰어난, 그 마음의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몸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때에 네가 가진 생각이 마음의 기능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네 몸은 손가락이 그렇게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손가락이 그것을 안 것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손가락을 천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함께 영광을 얻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면 발이 잘 달렸지만 온 그 사람 자체가 영광을 얻습니다. 어쨌든 영과 육이 하나가 된 사람은 어떤 기능이 뛰어나서 대우를 받던 영광을 얻던 그 자체가 영광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신인 양성 1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예수님이 당연히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비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설명하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창조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낮아지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